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기권을 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은혜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담대히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를 도와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넣어소서. 하나님 세계 정세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특별히 아버지 외교를 담당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자신의 이익에 빠져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합당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지혜를 얻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당리당략과 사리살게 사로잡힌 정치인들이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국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하소서. 종교단의 기독교라고 쓴 것으로 멋진 것 아버지 그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인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속히 멈춰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송영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늘 언제나 주 앞에 참으로 아직 광야에 있음을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광야에 있었을 때 성도들이 참으로 교회가 아버지 그 40년을 굶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고 옷이 휘어지지 아니했다고 하였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넓게 높게 아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다가오는 지혜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 되면 물론이요 또 계속 이어지는 또 학생들 또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시간 구원의 시간, 변화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맛보아하는 아닌 삶 가운데 증거해내는 복된 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에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일들은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걷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그들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요단을 건넜다는 그 사실이 주위에 있는 많은 특히 그들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경각심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하는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법서 그러면 손자병법 이렇게 하는데 또 오자서라는 참 쓴 병법이 또 있습니다.
오시병법이 비슷한 그런 말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이 사기가 죽었을 때 공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전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런 얘기하죠. 야,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라라고 했듯이 물 저을 때 지금 물 저을 때 노를 저을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시죠. 첫 번째 그들에게 명령해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씀 신을 벗어라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전쟁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들은 뭐예요? 전쟁의 한 가운데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들은 제일 먼저 이들의 중심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내가 거기에 누가 되는 내가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자꾸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힘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어떠한 그분이 나와 함께 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는 것도 있다면 그 버릴 줄 알아야 돼. 지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토를 달질 않아요. 이게 뭐예요? 40년 광야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들이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걸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중요한 것은 사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혹여나 할례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요단을 건너고 나서 그러니까 바로 적 앞에서 할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 앞에서. 참 알다시피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3, 4일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예전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갖다가 완전히 전멸을 시키잖아요. 그 남자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앞을 그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들 그 산성을 전멸할 수 있었던 적과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악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적에게 노출돼 있어요. 뭐 이제는 뒤로도 도망가 있도 못해. 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아주 범람하는 요단강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도관에 든 쥐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거나 재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안 달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 정말 한 번쯤은 말을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그랬더니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들이 할례를 행했던 그의 선대들, 흔히 말해서 그들은 그들은 안악자손이요 우리 메뚜기 같다고 했던 그 선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들이 사로잡혀 가리라 했던 이들이 드디어 이제 여기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차라리 광야에서 할례를 했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하나님께서 아직 할례할 때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할례를 했고 그 할례에 대해서 전혀 하자 없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세. 그래서 기다릴 때. 그러니까 이 할례가 그냥 어떠한 누구 말대로 그냥 저절로 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할례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도 있었고 거기서 기다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들이 알고 쳐들어왔으면은 정말 그대로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 전멸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 이제
할례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죠. 완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즉 정월 14일에 6월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게 뭐예요? 그들이 서서 떡을 먹고 그 하나님이 신 그들에게 독립을 신 하나님을 기념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다시 언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참 이스라엘로 너희들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1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만나를 먹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만나가 필요 없죠. 우리가 이걸 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만나가 이제는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대신에 먹을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는 먹지 않아. 그 만나를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가끔 제가 여러분 설명했지만은, 뭐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별의별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왜 국내에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것은 국내에서는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치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병원 의사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들에게도 각자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만나가 이제 필요 없는 시간이 됐어요. 그러자 13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제 마지막 명령을 하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을 쓰고 있다는 거, 칼을 뺐다는 건 뭐예요? 이제 바로 전쟁에 임박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칼을 손에 든 것도 아니고 뺐다는 것은 바로 임박한 전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가서 묻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보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해요. 이 순간에도 아마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 각자 그들은 다 하나님을 다 자기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부르고 똑같이 아브라함 조상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편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 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벗어라. 15절에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을 벗은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일에 형님이 죽었을 때 그 가문의 이름을 잊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 형수취수제라고 하는, 취수제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할 건 없고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그 지파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을 못했을 때 이 사람은 신을 벗은 자라는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쓴 것처럼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아요. 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하루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루하루에 우리의 힘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가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 편 책임을 져줘요. 오늘 하루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요, 성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도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아버지 세상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자신의 태도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오짐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